구약성경 1236면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언제 어디서나 주 앞에 나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오랜만에 보시는 얼굴도 있으실 텐데 한번 인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우리의 연약함이, 나의 육체의 가시가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래서 내가 연약하더라도, 나의 부족함이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자. 때로는 고통이 가시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고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보자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 세상은 참 가혹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뭔가 남에게 해를 끼치고 때리고 때로는 훔치고 그래야 죄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 세상은 참으로 가혹하기만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새로운 기술들이 매일 쏟아지고 세상은 무서울 정도로 고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쥔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죠. 옛날에는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언제 알까요? 한 반년 정도 지나면 알게 돼요. 그런데 지금은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일을 얼마 만에 알 수 있어요? 그 즉시 알 수 있어요. 그 즉시. 늦어도 다음날 아침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지구 반대편은 우리하고 정반대일 테니까 우리는 낮이지만 그쪽에는 밤이죠. 하루가 지나기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있었던 일들을 알고, 또 하루가 지나기 전에 지구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곳곳에 또 요즘은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편리하게 도와주고 있죠. 인공지능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들고 계신 핸드폰 속에 다 인공지능이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로 인해서 우리 삶이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이 또 다른 역설입니다. 세상이 기술이 발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평생 땀 흘려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여러분 아니십니까?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오셨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봉양하고 자신의 자녀들의 앞길을 염려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과 일터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어깨는 가벼우십니까? 세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융통성 없이 살아갈 거야? 그렇게 융통성 없이 살아서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겠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적당히 눈을 감으면 나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고, 남들이 하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내 삶의 편법을 조금만 섞으면 더 풍부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은 유혹이 늘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뭐 누가 알겠어? 이렇게 하면 내 눈 한 번만 질끈 감으면 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주일 성수를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당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땀 흘려서 한 주간 또 한 달 동안 땀 흘려서 번 돈을 정직하게 11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칙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 결과가 어떻던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무던히 노력했더니 내 삶이 조금 나아졌던가요? 내 형편이 풀렸던가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100% 다 응답 받으셨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또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항상 축복과 형통으로만 돌아오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때로는 믿음을 지키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다가 남의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승진해서 탈락할 때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를 하려다가 오히려 매출이 떨어져서 빚더미에 앉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정성껏 돌보았던 내 가족의 건강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악화될 때가 있고, 남모르게 흘리는 우리 가정의 상처가 아물기는커녕 더 성이 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무던히도 애쓰는데,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피어오르십니까? 간절히 내가 열심히 기독교인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내 삶에 무거운 짐만 더 늘어갈 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왜 제 삶에는 이렇게 억울한 일들만 가득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주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런 기복신앙의 공식이 깨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깊은 회의와 갈등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내가 손해를 보게 된다면 도대체 나는 왜 이 좁고 험한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에 등장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우리가 겪는 그저 경제적인 손해나 아니면 사람들의 조롱이나 비난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생명 자체가 내던져질 만한 절체절명의 위기,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에 높이가 장장 30m에 당하는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갖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제국의 모든 백성과 관리들이 그 금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라는 엄명이 내려집니다. 아마 그 금신상은 이 바벨론 왕이었던 자신을 이렇게 형성하여서 만든 것이었을 겁니다. 만약 이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끔찍한 선고가 덧붙여졌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절대 권력 앞에서 그 누구도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양심이 얼마나 작고 초라하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를 호령할 만한 그런 제국의 왕의 명령 앞에서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당시 이 세 친구들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서 포로로 끌려가서 좀 똑똑한 사람들, 똑똑한 청년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교육을 열심히 시킵니다.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당시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말인즉슨 그 사람들은 그 지방에서 고위 관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포로 출신이지만 나름 바벨론에서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에게 금신상, 우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비록 포로로 잡혀와서 이방 나라에서 열심히 교육을 받고 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절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첫째 계명이 그게 아니잖아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의 고민이 있는 거죠. 그냥 눈 한번 질끔 감고 절하는 신용 한 번만 하면 여전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어떤 마음도 듭니까? 내가 마음속으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만 섬기고 있지. 그래,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내가 눈 한번 찔끔 감고 그 금신상 앞에서 절하는 척 한 번만 하면 누가 나의 신앙을 무시하겠느냐? 내 마음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의 유혹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조차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었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주기철 교수님의 손자였습니다. 주기철 교수님이라고 하면 평양 대부흥운동일 때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특별히 일제 치하 앞에서 신사참배에 반대를 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뻔히 감옥에 갇힐 것을 알면서도 반대를 하셨죠. 똑같습니다. 나가 누구만 섬긴다. 하나님만 섬긴다는 마음으로.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가르쳐 왔는데 내가 신사참배를 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보겠느냐. 그래서 절대 그 뜻을 굽히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온갖 고문을 다 받고 그러면서 또 온갖 회유가 일어납니다. 네가 여기서 신사참배만 하면 감옥에서 꺼내준다. 또 너희 가족들도 내가 가만히 놔둔다. 감옥에 갇힌 목사님만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가족들도 온갖 고난에 겪었습니다. 먹을 것을 못 먹고요. 또 자녀나 그 아내 되신 분도 극심한 핍박을 당했었습니다. 그래도 뜻을 굽히지 않자 이 일제 순사들이 목사님을 회유해 온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교회 목사님이니까 또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냐. 그러지 말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차를 태워가지고 그 앞을 지나갈 테니까 차에서 내리지도 마라. 그냥 창문 요만큼만 열고 그 신사를 향해서 이렇게 까딱 고개만 숙여도 된다. 그러면 내가 다 감옥에서 내보내주마. 가족들 핍박하는 것도 멈춰주마.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어떻게 했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다 고통을 받고 우리 가족들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면 아무도 보지 않는데 소문도 안 내겠다는데 까딱 한번 하면 다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유혹이 없으셨겠어요? 목사님은 그래도 거부했답니다. 그 거부한 것 때문에 고문은 더 심해졌고 밖에 있는 가족들과 아내에 대한 핍박도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다고 우리 지도 교수님인 손자죠. 그 목사님의 손자 목사님에게 그 고문의 사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세 친구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누군가 알 수 없이 그냥 고개만 까딱 한 번만 하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 앞에 놓인 것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궈진 풀무불이었습니다. 남들은 왕 앞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데 왕의 명령에 눈꼽만큼도 못하겠다는 소리를 못하는데 감히 그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풀무불을 더 지펴라. 그래서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모순입니까?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순종의 결과가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한 절 앞서서 15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그들을 비웃듯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런 뜨거운 풀무불이 찾아들 때가 있습니다. 한 식당을 운영하시는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물가가 치솟고 경기가 어려울 때는 식당을 유지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원가도 오르고 사람들이 밥 먹으러도 잘 오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주변 식당 사람들은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 국산만 사용합니다라고 기록은 해놓고 뭘 사용해요? 중국산을 사용해서 몰래 섞어서 쓰거나 그렇게 해야만 좀 남으니까. 또 지역 상권들이 서로 이렇게 우리가 정직하게 이렇게 장사를 하자 그렇게 얘기는 해놓고 자기 식당만 잘 되기 위해서, 나만 잘 되기 위해서 이기적인 편법을 사용을 해서 장사를 좀 더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님은 그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정기적으로 무료 식사를 대접하는 나눔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끝까지 정직한 식재료를 쓰고 양심적으로 식당을 운영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식당이 성공을 했을까요? 망했을까요? 성공했으면 좋겠죠. 그렇게 믿음으로 버티면 매출이 오르고 사람들이 다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빚은 점점 늘어나고 가족들은 점점 지쳐갔고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벼랑 끝까지 내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변에서 같이 식당하던 사람들이 그 성도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거 봐라.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적당히 세상하고 타협하고 살 줄을 알아야지. 그깟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다가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남게 생겼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타협하면 살고 믿음을 고집하면 죽을 것 같은 이 숨막히는 모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7배나 뜨거워진 현실의 풀무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셔야만 하나님을 믿겠다는 이 기복신앙으로는 결코 이 뜨거운 풀무불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짙은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복신앙을 산산조각내며 십자가의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의 선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핍박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거야. 분명히 다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기적적인 일들을 벌여주실 것을 믿음으로 당연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진짜 위대한 신앙은 이 1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영적 패러다임이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이 7배나 뜨거워진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기적과 같이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 불타는 불길 속에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거두지 않겠다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래입니다. 나에게 이것을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래죠. 하지만 십자가의 신앙은 아닙니다. 비록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주인이시기에 제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관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를 위협해도, 나를 유혹해도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뒤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아버님의 임종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아버님의 병이 치유되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의학적인 조치를 다 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버님을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기를 위해서 눈물로 밤새 온 가족들이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침묵이었고 결국 아버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복잡한 남겨진 행정적인 절차와 상속 문제를 다 처리하고 하며 가족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의 한복판에서 이 가족은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님께서 그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언을 남기셨답니다. 아이들아, 예수님 잘 믿으면서 살아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가 남겨진 그 유언의 말씀이 자녀들의 마음을 울리게 되었고, 비록 아버지 육신의 생명은 연장되지 못했지만 그 아버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성하셨다는 그 확신이 가족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의 닫혀진 눈이 열려서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에 끝내 침묵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참혹한 풀무불에 던져 넣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저를 죄악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 제목대로 응답해 주셔야만 좋은 하나님이신가요? 그러신가요? 여러분, 내 건강이 회복되고 내 사업이 성공하고 내 자녀가 세상에서 형통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나를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미 충분하고도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에 더불어 주시는 복을, 그 복을 우리의 전부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의 응답의 유무와 상관없이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십자가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암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저 예배당 문을 나서서 다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 보면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우리와 타협하라고,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종용할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원칙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느라고 억울한 손해를 보아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깊어지는 주름과 연약해진 우리의 육신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세상의 위협과 조건부 기복신앙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위대한 신앙의 절개를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내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절대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불꽃이 그들을 태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맹렬한 불꽃 속에 신들의 아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의 불 속으로 뛰어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그 고난의 한복판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이 조건부 신앙이라는 이 낡고 허름한 옷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저 거대한 금신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정직과 믿음의 양심을 지키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동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의 그 거룩한 삶의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불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와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아 불평하고 좌절했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풀무불 앞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편법과 이기심으로 타협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절대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둡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기도와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했던 지난날 연약한 나의 믿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풀무불 앞에서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고 원망했던 나의 지난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험한 저 세상에서 편법과 이기심으로 타협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겠노라는 절대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와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쉽게 불평하고 좌절했던 우리의 얄팍한 기복신앙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합니다.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막막한 풀무불 앞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선하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 세상으로 나갈 때 세상의 거대한 금신상 앞에서 편법과 이기심으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절대 신앙으로 무장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와 이 가정에서 거룩한 성도의 절개를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